이 지구상에는 다양한 인종과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약 81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4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4종류의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이 4종류의 사람들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연인을 가리키죠. 일반 태어나서 지금 온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자연인을 가리키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 없이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육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죄와 허물로 영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사람은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인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신령한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인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49편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뉴스에 보면 저 사람은 짐승과 같이 악한 일을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자기 정욕대로, 여러분, 동물들이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사람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처럼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고 마귀를 보내기로 작정하여 예비된 지옥에 그들과 함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무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이라는 것이죠. 예,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종교인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까 육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니까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안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교회 안에 오셨기 때문에. 첫 번째, 교회 안에는 종교인이 있다 그럽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그리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그 안에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을 종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종교 행위를 하면서도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한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랬어요. 교회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고 어리석은 5처녀는 등은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럴 때 신랑을 맞이하라 이런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다 나갔는데 5처녀는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등에 불을 켤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처녀는 등을 켜려고 하니까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들이 슬기로운 5처녀에게 야, 나도 기름 좀 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5처녀가 나 쓰기도 부족할까 보니까 너 가서 차라리 기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 하거늘. 여기서 기름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느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져야 할 등불을 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급히 기름을 사러 갔어요. 갔다 오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문이 닫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늦게 와가지고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왔으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요,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요, 결국은 마귀 따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 사람 안에는 거듭나지 못한 성령이 없기 때문에 교회 마당만 받고 수십 년을 왔다 갔다 했어요. 수십 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직책도 주어서 집사도 될 수 있고 권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기름 없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러한 성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즐거운 제자교회 성도들은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육신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을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분들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다 여러분들 즐거운 제자교회 성도들은 다 이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직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죄악된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즐기고 이러한 사람들을 영적인 어린아이다,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서는 이런 사람을 갖다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성령 하나님도 계셔요. 그러나 과거에 내가 죄악된 생활을 아직도 끊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는 회개를 합니다. 주여, 다시는 주님 마음 아프지 않게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나갔더만 또 세상 그 정욕에 끌리는 거예요. 과거의 습관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세상과 같이 사는, 이러한 사람을 갖다가 영적 어린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영적 어린아이는 젖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 어린아이는요, 영적인 경험이 적은 사람을 가리키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 어린아이는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마귀와의 싸움도 못할 뿐더러 마귀가 주는 시험과 유혹이 오면 잘 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에 잘 빠진다. 간사한 유혹에 잘 빠진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잘 넘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은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항상 어떤 조그마한 시험만 오면 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갖다 영적 어린아이라고 하죠. 이러한 사람은요, 교회에서 사람을 따라 행동한다고 그래요. 누가, 친구가 나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와서 종교인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흔들면은요, 거기에 싹 빠져갖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이렇게 흔들면은요, 그래? 그랬디야? 따라가 버려요. 따라가 버려요. 영적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엄마가 아침에 학교 갈 때 학교 앞에 불량식품 사 먹지 마라. 나쁜 사람 있으니까 말 듣지 말아라. 막 그렇게 당부하죠. 엄마 앞에서는 네 하고 가다가 학교 앞에 가서 친구들이 불량식품 사 먹고 또 나쁜 사람이 와서 사탕 준다고 따라가자고 하면요, 엄마 말은 잊어버리고 거기에 좋게 보이고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을 따라 행하며, 그잖아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시기와 분쟁을 해요. 교회 안에서 막 자기들과, 또 심지어는요, 당을 만든다 그래서 당을, 교회에서 네 편 내 편을 만든다. 우리 고린도서 3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이라고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렇죠. 교회에서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끼리끼리 당을 만들어갖고 분쟁을 하는 그런 사람은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십시오. 교회에는요, 딱 한 당밖에 없어요. 예수당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뭐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요새 민주당, 공화당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는 어느 당만 있어요? 예수당만 있는 거예요. 예수당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얘기하려면 예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당 만들면 안 돼요. 장로가 어쨌다더라, 목사가 어쨌다더라. 아니요, 예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 어린아이들은 빨리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이 장성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에,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신령한 자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믿음이 장성해서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갖다가 이런 사람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옳고 그름을 다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누가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깊이 내리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어때요? 신령한 자다, 영적으로 충만한 자라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는요, 신령한 일을 분별하는 성도라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영적인 일을 안다는 것이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호심탐탐 노리는 마귀가 있고 어떻게 싸워서 이길 줄도 다 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는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어요. 이러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예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의 일에 충성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신령한 자는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날 때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거듭났을 때 나의 정욕과 탐심은 다 십자가에,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내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지금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여러분의 육신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으로 여러분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의 사람, 종교인, 육신의 사람, 신령한 사람,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 중에 여러분은 과연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종교인은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성령 받았죠? 그러면 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직도 세상 것 끊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신령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